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기해박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해박해는 조정에서 1827년 정해박해 때 체포되어 태국에 갇혀있던 박사의 이재형, 김사건과 전주옥계에 갇혀있던 신태보, 이태보 등 이런 정태봉, 김대권, 김대권 등에도 각각 5월 26일, 5월 19일에 참수형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배교자인 김순성이 물고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제보로 며칠 사이에 사스당 신부의 복사로 했던 윤성문 조선교회의 지도자요 일자 역할을 하던 조신철, 정화선, 여권 유진길이 체포됐습니다. 이때 정화선은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호거론 서인 상제 성서를 지어 법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걸 체포된 후 조정이 보고되었습니다. 16학기의 선교자인 복자의 정약종의 아들이자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인 정화선은 1839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공식 처형터 서소문박내거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현영탑이 세워진 서울대 교구 서소문박내거리 순교 성지 정경이 7월 20일에 현장에서 문초를 받았던 이광렬, 김장금, 김노사, 황귀힘 등과 언제나 신앙을 함께 해오던 이형이 이매인, 김상림, 김의시아 등 8명의 서소문 밖에서 참수 순교하였습니다. 앵벌의 주변은 상계마을 피신처에서 신녀들로부터 전해지는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하순경 오방신부와 사스당 신부를 자신의 거치로 오도록 하여 앞으로 이 할 일을 한다면 다시 그 전의 신자들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김순성을 앞세운 보조를 들어 술산현 경기도 안양시 교육청으로 몰려가 최양학 신부인 부모인 최경원, 이성예의 에메리시아 등 여러 교우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김순성은 이어 관계를 써서 앵벌 주교의 조서를 거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앵벌 주교는 보조들이 다치기 전에 자수를 결심하고 홀로 보조들에게 자연하였음이 이때가 8월 10일이었습니다. 앵벌 주교의 자수는 조정을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모방 사스당 신부를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8월 22일에는 이들을 잡기 위해 충청도의 오화 작동법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앵벌 주교는 교우들의 재난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두 신부에게 쪽지를 보내어 자수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신부는 보일기를 충청도 홍주에서 자수하여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모방 신부와 사스당 신부가 압송되고자 앵벌 주교는 그들과 함께 포점에서 신부를 받은 다음 본부에서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신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군문 호수의 판결을 받고 세남 병정에서 선교하였습니다. 시신은 9월 20일쯤 뒤에 신자들에게 얻어서 일단 노선 현서강대 뒷산에 묻혔다가 1843년에 박바울에 의해 삼성산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위장되었습니다. 1901년 다시 명동성당 지하묘지로 이전되다가 10억에 앞서 1923년 로마 파리 등지로 보내졌습니다. 선교사단의 신분을 받는 자리에서 국적과 입국 목적을 명백히 밝힌 다음 입국 시구들로부터 조신철과 장관사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장관상의 집에 거처를 했다는 사실만을 자백하고 그 과거의 신문에는 이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길은 선교사가 전적에 불가결하므로 조선에 모셔왔으며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이지 반역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복이 공명을 위해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그의 법을 행하라는
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화상도 상조상사에서 바뀐다. 사람은 마무리 충복된 천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천주는 모든 민족의 기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그는 외고를 불러 공국을 해치는 일 같은 것은 그의 법원에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교사의 선교사의 처음으로 박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고자 김수현 성은 그거를 고발한 데 다우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서울의 옥경사는 이 가르타 조 막달이나 조 바르바라 등이 선교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원제에서 재생이 참수되었습니다. 이에 그의 고모인 제 브리지다도 옥경에서 교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공적인 책이 너무 맞는 것을 드러하여 옥중의 신자들을 교수에 처하도록 지시한 때문이었습니다. 사료화식에서는 수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당할 중 조정에서는 11월 23일 즉사 유능을 반포함으로써 천과 사학임을 다시 한번 민중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이 대대적인 박해를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교제약 조인영이 지어올린 기회작사 유능입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를 반포한 이유는 여론이 학살을 중지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심리박해대와 마찬가지로 이미 대부분의 주동자들이 체포 체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박해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기존에 체포된 신자들을 인해 선교자는 끊이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기회 밖의 마지막 선교자는 전주와 서울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기회의 저물게 되자 조정에서는 옥에 갇혀있는 나머지 신자들이 처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주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을 지켜오던 홍재현, 오종예, 이소사, 최소사 등 3명이 1840년 1월 4일 참수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840년 1월 30일 1월 30일과 2월 1일 당곡의 현 유상고 온열의 일가에서 10명이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세형지가 서소문에서 당고기를 바뀐 이유는 상인들이 설날 대목장을 방기하지 않도록 조정에 청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는 첫날 회장 박종원과 홍재현 아들 홍병주, 권진희, 이경희, 최창섭의 아내 손소백, 동정녀, 이인덕, 최경환의 아내 이성예 등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튿날은 홍병주하고 홍영주, 손소백의 딸 재영이, 회장 이문우 등이 선교하였습니다. 기회 밖에는 신유 박해에 비해 체포된 이근자 수는 적었으나 그 대성쟁이 넓었습니다. 특징이 박해 이전의 신자들이 이미 서울과 경기도와 물론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강원도, 경상도 등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중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으며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100명 이상의 신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기획에 의하며 참수된 순교자가 54명, 옥사나 장사 또는 병산 신자가 60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참수된 신자가 70명 넘는다고 하였으며 그래도 실제로 체포됐다가 비교하고 석방된 신자들 자료가 없는 관계로 기록에 누락된 신자들을 생각하면 그 숫자는 많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와 지도자들을 이름으로써 일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가난한 선민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는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살아남는 신자들을 깊은 산중으로 피신하거나 신자 행위를 감추고 생활해야만 하였습니다. 결국 신자들이 현실을 행하는 경향이 되었고 신앙 내용은 더 보험적이고 교리 실천증에서 물들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소식이 부족하게 되면서 오시는 이곳에게 구전으로 교회를 전수해야만 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비 신자들은 깊은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박해의 바로 또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으로 더 넓은 지역에서 선교가 전파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 선교자 정원은 기회일기 1830분에 기회 밖에 선교자실 18년 이야기를 목격자들 증언을 토대로 기술하였습니다. 병호 밖에 1840년 선교자인 현성문이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은 이미 제2대 조선 대목부장 앵베르슈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1838년 말부터 밖에 처짐이 보이자 앵베르슈크는 선교자들이 저를 수집하고 이를 멸지 행태로 기록하였습니다. 1839년 조선의 서울 밖에 보고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856년 병호 밖에 때 성기한 현성문이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이미 1838년부터 제2 조선교구장 앵베르슈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성문이 선교 일기를 완성한 뒤에는 제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가 이를 보관했습니다.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1836년 조선에 입고하여 활동하던 앵베르슈크가 1838년 말 박해가 일어나 선교자들이 상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데 있습니다. 이때 그는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자신이 제보되기 3일 전인 1839년 8월 7일까지의 선교 사적을 수기 형태로 기록하여 1839년 서울에서 일어난 박해에 관한 보고 혁신 1839년 서울 박해 보고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9월 6일 모방과 사실상 신부 이해파리 일왕 정경의 본부로 보내졌습니다. 훗날 나그리 지도는 이 앵베르 슈크의 보고서를 자신의 비만기 기록에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제보하거나 중국식 발음으로 기록된 고유 명사를 모두 조선식 발음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마치기 앞서 앵베르 슈크는 몇 개월 전부터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정화상과 현경련에게 선교자들의 사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리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문우 최영수 현성문 등에도 각각 임무를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앵베르슈크는 8월 10일 신을 찾아다닌 포졸들에게 스스로 체포되었습니다. 9월 20일은 모방 사스당 등 그 선교사와 함께 선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 현경영 이문우 등도 1839년 모두 선교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현성문과 최영수는 그의 명대로 상관 평지를 돌아다니며 선교자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841년 8월 최영수가 선교한 뒤에는 현성문이 전적으로 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성문은 이후 이제 최베르도의 협력을 얻어 전후 3년 동안 교우들로부터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고 기회 밖에 선교자 전을 완성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원본기의 일기입니다. 그 후 1845년 조선의 국왕 페레올 주교로 이를 입사해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1846년 병호 밖으로 송경 김대근 현성문 등의 전기까지 추가로 수록하여 1847년 기회일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중 급하는 건 원래 페레올 주교가 프랑스어로 기록한 것을 홍콩에 있던 최양록 부제가 라틴어로 낸다의 그 이름은 1839년 1846년 조선 남국에서 발생한 박해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선교자들이 전기 현 카랄로와 이탄바가 스바와 헬리나 페레올 지교명의 지교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최다마 부제가 라틴어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제는 페레올 지교의 징후판의 형은 카랄로와 이타마 수집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이것이 기일기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일기 원본은 그 박해가 계속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사건이 정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제8대 교장으로서 임명된 미델 주교가 선교자의 자료를 수집하던 중 1904년 청하여 우연히 한글로
기회를 한번 입수하게 됐습니다. 당시 믿을지기는 그것이 원문 기일기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던 탓에 첫 장과 끝이 몇 장이 다 썩어버려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전한 것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1905년 이를 할판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의해 필사되어 오면서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첨부되었습니다. 1905년 가령된 기해일기는 모두 246년에 달하는 기대일식의 생활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종로와 선교자 일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필사본은 절두산 선교 기념관 소장의 기해일기와 한국교회사 연구소 소장의 상하원 기해일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1880년 4월 20일 외로 신부가 79위 희복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사한 것이고 후자는 1905년 발판본 간행을 위해 다시 필사된 대본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해일기는 기해일기를 필사한 것이 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필사본 기해일기에 수록된 기해밖에 대순교자 수는 78명에서는 필요할 지경의 직무판 기해일기에서는 그 중 6명을 제한 72명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사에서는 산문과 법무사에서 조선의 혁명을 건보게 된 상세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희복 수족을 은배에 두고 신중을 기해 작사하였습니다. 원래 한성문이 수집 정리한 순교자 수는 사형을 당한 소자가 53명, 옥산성의 유로자가 60명, 더 114명이 넘어서 기해일기는 78명 순교 사건만 들어있습니다. 필사본 기해일기에서는 순교자들이 행적을 면월 순교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옥사자를 따라 놓고 그 부분에서 다루거나 한 집안 경우에는 순교일에 관계없이 함께 다름으로써 이렇게 전체를 원함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78명 거의 모두가 기해년에 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28명, 여자가 50명으로 대부분이 서울에서 숨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순교자들 서울이 해당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기록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이 전기 대부분이 목격 증인들이 증언을 초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 수록된 78명 순교자들 중 1920년 7월 5일 복자 위에 오른 순교자의 수가 69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순교 사적이 매우 정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 기회밖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